오늘 이제 다윗 왕의 뒤를 이은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는 흔히 솔로몬을 지혜로운 왕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9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임금이 직접적으로 원한 것은 지혜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자, 9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솔로몬 임금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하고 바란 것은 뭡니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의 사람에게 이 듣는 마음이라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통계 조사를 보아도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이 두 가지를 먼저 나누고 나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 밖에나 교회 안에나 별 차이가 없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하는 겁니다. 내 얘기를 누구에게 말할 사람이 없다.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 다들 인내하고 참고 사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삶이나 또 기독교 신앙의 덕목 안에서도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청되어지고 권유가 되어지니까 다들 참고 견디고 살고 있는 것이지 사실 외롭지 않아서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 곁에 갈 때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잘 견뎌낼 수 있으면 참 다행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니 술 마시고 풀기도 하고 도박을 하면서 풀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것이 폭력적인 언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안 보이는 곳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이런 방법으로 그것을 풀어내고 있는 거죠. 혹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술 마시지도 않고 도박하지도 않고 폭력적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면 안에서 녹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응어리 되고 응어리 되어져서 이상 성격자나 이중 인격자, 이율 배반적인 사람이 되거나 혹은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로도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울증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약을 드시는 분은 절대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모든 우울증 환자가 그렇다라고 지금 단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외로움의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런 병적 증세로 그것이 단순한 성격적인 문제이든 혹은 말과 언행에 폭력적이고 조금은 중독적인 형태로 나타나든 아니면 그것이 병적인 증세로 나타나는 그런 이상 증세를 결국은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 적지 않게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서로라고 하는 단어이고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서로 말을 들어주고 또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확보해 놓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이 듣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이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대부분의 모든 왕들이 듣는 일을 안 했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듣는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교만하고 거만한 가운데 얘기를 들으니 그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하찮게 들어버리죠. 한번 말해봐라. 내가 들어줄게.
뭐 이런 말과 어투와 자세를 가지고 얘기를 들으니 그 사람을 향한 소위 공감과 연민이 전혀 없는 거죠. 요즘에 이제 소위 상담학이나 심리학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말을 그나마 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거기에 자꾸 조사하는 태도를 가진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남편이 몇 대 때리더나 이제 뭘 얼마나 먹고 때리더나 이렇게 자꾸 조사를 해요. 자, 맞았다고 하는 그 충격적인 사실만으로도 이미 마음이 많이 슬픈데 몇 대 맞았으면 뭐 할 것이고 그가 맨정신으로 때렸는지 술 마시고 때렸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위 사실을 아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꾸 이런 다른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 조사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해결해 주고자 하는 태도를 가진대요. 최근에 기도 안 하더라. 내가 언젠간 이런 날 올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의 해결을 해준다든지 평상시에 자기가 남편한테 구는 꼴을 봐야 언젠간 맞겠더라 라든지 이런 식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해결을 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얘기하기를 최소한 그 사람과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뒤에 비로소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진다. 그 사람의 얘기를 조사하거나 해결해 주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제일 먼저 누군가 뭐 여성들의 대화이든 아니든 간에 누군가 자기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했다. 그럼 우리 입에서 가장 제일 먼저 나와야 될 말이 뭘까요? 마음이 많이 아팠겠네가 가장 기본적으로 나와야 될 말이 아니겠습니까? 또 많이 힘들었겠구나. 병원에 가야 되지 않아? 정말 많이 다친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말들이 먼저 나와야 최소한 듣는 마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왕들처럼 그렇게 뭐 한번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이런 식의 말은 지금 9절에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듣는 마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듣고자 했던 그 마음은 뭐냐? 자, 여러분 7절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7절입니다. 시작. 아멘. 7절을 보니 9절에서 나왔던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7절에서 3번이나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한 글자예요. 종이죠, 종. 9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듣는 마음을 누구에게 주사요? 종에게 주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왕에게 주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종에게 주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누구 앞에서 종일까요? 예? 누구 앞에서 종일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종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만 종이 아니라 자기가 말을 들을 그 대상들 앞에서 종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절을 보면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것을 원한 사실을 칭찬을 하죠. 자, 11절 볼까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뭘 구하지 않았죠? 장수요. 그 다음에요? 부요. 그 다음에요?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왕은 누구를 위한 존재입니까? 남을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칭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실제로는 듣는 마음 정도가 아닌 12절에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얻게 되고 또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13절에 부귀와 영화도 그리고 그의 왕위가 14절 하반절에 길게 되도록 이렇게 축복을 받은 이유는
그가 바로 이 듣는 마음, 종으로서의 듣는 마음,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위한 존재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는 존재가 왕의 직분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그가 꿰뚫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왕이 종인가? 왕이 백성들에게 종이 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아마 논리적 거부감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선 종이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선 종이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종이어야 한다면 백성들 앞에서도 종이어야 되죠.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살아가니 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천하 만물도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시고 또 심지어는 우리 위해서 죽기까지 그분은 분명 왕이셨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은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 해 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왕이 자기 종놈들을 위해서 천하 만물을 만들어줘요. 대부분의 모든 우상들을 보십시오. 그 종된 백성들이 그 왕인 그 우상을 위해서 살아있지도 않은 가짜 신을 위해서 신상도 만들어주고, 그죠? 지 몸뚱어리를 그들이 만들어줘요.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보면 그분이 진정 왕이심은 틀림이 없으나 마치 그분이 우리의 종인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죠. 결국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그 실체가 종이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종이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그 왕의 역할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기에. 여러분에게 혹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한 은사가 어디 있어요? 배워서 남 주냐가 아니라 배워서 남 줘야 되죠.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철저히 남을 위해서 그 은사가 필요합니다. 다스리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그 질서와 평안한 가운데 안식을 누리도록 돕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방언을 하는 것도 또 방언을 통역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주는 것 더더욱 그렇습니다. 실상은 우리의 모든 은사들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직분도 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서두에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꼭 사도적 권위를 드러내야 될 때를 제외하고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듣는 마음, 먼저 이 시대가 정말 듣는 마음이 없는 시대, 누구의 얘기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어주려고도 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될 터인데 왕과 같이 거만하고 교만한 가운데서 한번 얘기해 보든지 라는 식의 듣는 마음이어서는 안 되겠다. 오직 내가 종이 된 것 마냥 주여 주인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런 자세의 태도처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얘기를 그저 막 들어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에게 악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얘기에 여러분이 휘둘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찾아보죠.
몇몇 분들이 지금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을 지으셔서 찾아서 눈으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인데요. 자, 14절을 먼저 살펴보죠. 에베소서 4장 14절.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요. 자, 거기에 보시면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뭐죠? 속임수. 자,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을 사람의 속임수로 속이려고 한다면 최소한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서 꼬드기는 말을 해야 되겠죠. 이거 듣는 겁니다. 두 번째요. 간사한 유혹. 이것도 어떻게 가장 먼저 다가올까요? 듣는 말로써 여러분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 정도 거짓말은 해도 돼. 가서 한 잔 마시지 뭐. 아유, 요즘 도박 정도 안 하는 사람 어딨어. 이런 식의 간사한 유혹은 결국 말의 들음으로써 여러분에게 전달됩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 역시 뭡니까?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되기는 하되 종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듣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되 모든 말을 우리가 듣고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는 13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지고 15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게 되면 14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약적 버전이죠. 자, 열왕기상으로 돌아오시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들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의 입의 표현에서도 또 제3자, 이 열왕기를 기록하는 사람의 표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3번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으로 돌아오셨나요? 자, 3절 말씀을 보실까요?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보통 예레미야로 알려져 있는 열왕기의 저자가 열왕기를 기록하면서 솔로몬을 평가하는 겁니다. 다윗의 법도대로 행했다. 자, 6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어땠다고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 14절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해주시는 얘기예요.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자,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들었으면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 피드백은 뭐라고요? 다윗처럼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14절에서는 심지어 그것을 내 길, 하나님의 길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다윗이 걸어간 길은 인생 다윗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다윗이 걸어왔다. 그러니 우리가 듣는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누구에게 아무 말이나 다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귀가 팔랑거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래 해라 하면 오른쪽으로 갔다가 또 부채 같은 사람이라 얘기하나요?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성경적으로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 뭔 듣는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그저 말 한마디에서 왔다 갔다 하는. 듣는 것은 그 사람을 돕고 섬기고 바로잡기 위함인 것이지 그 사람의 말에 따라 내가 좌지우지 되려고 듣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나 듣는 자세 속에서 종된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그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애초로 원한 것은 듣는 마음이지만 그 듣는 마음의 목표점은 9절 하반절에 선악을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 보니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우리 모두 다가 원죄가 있는 죄인이 되었다 하니, 성도들이 여기에서 착각을 해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인가 보다, 우리는 그것을 도전하면 안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지경에 빠져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하신 것이지 선악을 분별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의 문제이지 선악을 우리가 몰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나는 이 세상을 판단하지만, 똑같은 판단으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난해한 의미를 성도들에게 갖곤 하는데요. 세상의 나를 판단하지는 못한다. 여기서의 판단은 악하다는 비판과 비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과 악이 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법도와 또 그리고 다윗이 걸어갔던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이라고도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이 길을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게 뭡니까? 백성들의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에 듣는 마음이란 아까 우리 성도님들이 대답하신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의 말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적이고 그것이 기준점이 되어질 때 무엇이 선과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된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런 것을 분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언제나 기억하고 내가 잘못 판단할 수 있었음도 언제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절 상반절에 이미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만 3절 상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도무지 읽기 싫다. 거짓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거짓말입니다. 사랑이 뭔지 모르든지 사랑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가능한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혹시 연애 편지를 주고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 읽었으니까 내용 파악되니까 영원히 다시는 안 읽습니까? 거기에 무슨 아어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읽어서 못 알아들을 그런 얘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혹시나 내가 한 단어 빠뜨리고 읽지는 않았는지 그 종이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어보신 적은 없습니까? 이 정도의 경험이 없다면 아직 사랑이 뭔지 모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부족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다시 한번 알고 싶어서 그 뜻을 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그 읽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가가 바로 3절에서 얘기한 그 표현 속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9절에서 솔로몬이 구한 것에 듣는 마음인 것 같지만 이 듣는 마음이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얘기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음성을 듣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 사랑의 마음, 관용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21세기가 되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제일 어려운 것이 시간이래요. 아주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러지 않아요? 그분을 만나려고 하면 약속이 없으면 절대로 만나지를 못하죠. 또 만난다고 해서 무제한 시간을 주질 않습니다. 만나려고 정확한 그 약속 시간에 대해서 딱 들어가면 자, 내가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뭐 때문에 날 보자 했습니까? 5분 동안 얘기해야 돼요. 일론 머스크입니까? 워렌
주식에 아주 대가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그 사람의 말 한마디만 주워 들어도 왠지 자기의 인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아예 돈을 내고 그 사람과 밥 한 끼 먹는 건 예약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 시대의 명사들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차라리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고, 저도 논리적으로만 이해가 되지,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돈을 100만 원, 1000만 원 쥐어주면 쥐어주지, 내 시간을 주는 건 아깝다. 지금 이 시대는 이런 얘기가 통용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 그 사람의 들은 얘기, 3시간 들었는데 지금 도대체 내가 뭔 얘기 들었는지 모를 때 있지 않나요? 뭔가 얘기를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차라리 자신의 인생 전체를 쭉 얘기를 해주면 어릴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시간의 흐름대로라도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5살 때 얘기했다가 20살 때 얘기했다가 10살 때 얘기했다가 바로 엊그제 얘기했다가 얘기가 뒤섞이니까 나중에 듣고 나면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 그런 경험을 혹시 해본 적은 없으시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거를 들어줄 때 그 사람과의 비로소 공감이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향한 소위 조사든 해결이든 조언이든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그 사람과의 시간의 관계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내가 성경적으로 많이 안다고, 사회적으로 많이 안다고, 내가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됐다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조언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과 충분히 시간을 보내줘서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 정도의 시간을 허비할 정도의 마음이라면 나를 사랑하는 게 틀림없어 라는 마음이 되었을 때 이제 비로소 그 사람의 듣는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 혼자 내가 너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했다. 아니요, 의미 없어요. 그건 나 혼자 한 일이니까요. 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충분히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간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한 바울 사도의 얘기는 단지 예배 시간만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예배만 많이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배는 드리는데 아무하고도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어떤 기여를 안 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끝부분에 가면 내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뭐냐 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로 너희가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데살로니가인들처럼 나는 바울 사도가 나를 위해서 시간을 써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바울 사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나하고 보내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라는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바울의 얘기는. 그런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이 내가 보니 너는 예배도 참 많이 드렸고 성경도 참 많이 읽었고 찬송가도 음도 박자도 틀리지 않게 잘 부르긴 했는데 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언제 시간을 썼느냐라고 말할 때 내가 아무런 할 말이 없다면 너는 너만을 위해서 살았구나 라는 평가를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다음은 무엇인가?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건 뭔가?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을 해서, 근데 누구도 내 삶을 개입하는 거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개입은 두 번째 단계예요. 그 사람의 삶에 개입을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만들어 주려고 하면 먼저 그 사람과 충분히 보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이 사람은 날 사랑해, 날 위해서라면 그 어떤 시간도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느낌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었을 때 내가 세뇌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느껴질 때야 그때 비로소 내 한마디 말이 그 사람의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100마디 1000마디 말을 해봐야 방언으로라도 들려지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 9절에서 얘기한 이 솔로몬이 요청했던 듣는 마음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머리가 똑똑해져서 이 말을 분별해서 듣는, 그리고 혹은 이 집중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능력을 공급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솔로몬의 인생 전체가 뒤바뀌어지는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듣는 마음이 뭔지 오늘 들은 말씀들을 나중에 설교 동영상을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고 몇 번 들어보셔서 듣는 마음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 굉장히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셔서 우리 모두가 듣는 마음이 있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나타난 이 유명한 얘기, 두 여인이 한 아이가 죽어서 나머지 한 아이를 두고 내가 진짜 엄마다라고 주장하는 이 얘기가 바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얻게 됐음을 증거해 주는 대표적인 사건인 거죠. 여러분 16절을 보니 등장되는 두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어떤 여인이죠? 창기입니다. 창기. 몸을 파는 여인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인권이 많이 강조가 되어지고 소위 민주주의 시대에 모두가 평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 안에 권징조례라고 들어보셨죠?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권면하다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결국은 재판할 수밖에 없어서 권면과 징계를 합쳐서 소위 권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로교에에서 고안된 이 제도가 칼빈에 의해서 민주주의 제도와 온 세계에 이 사상들이 퍼져나가서 교회가 행했던 삼심제의 절대로 억울한 사람, 부당한 판결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이 사법 체계가 근대 민주주의 체계에 그대로 정착이 되어졌습니다. 교회로부터 출발된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권징조례의 의식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이 사람은 증인을 삼아서는 안 된다. 행실이 패려한 사람, 악행을 일삼는 사람, 다른 사람과 분쟁하고 다투기를 즐겨하는 사람, 그 행위가 거짓되어 있어서 거짓말이 할 것이 농후한 사람, 그의 삶이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는 사람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부류 가운데 하나가 16절에 나타난 이 부류입니다. 이 여인들의 얘기를 솔로몬 왕께서 들을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세상 법정 같으면 세상의 수많은 왕들은 절대로 창기 두 여인을 왕의 궁정, 왕이 친히 재판하는 그 재판정석에 세워서 그들이 증언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급 관료로 하여금 재판하게 해도 이 여인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과분한 처사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왕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죄악된 여인들의 얘기도 귀담아 들어줍니다. 솔로몬이 지금 듣는 마음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24절을 보면 여러분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토리죠. 세상 사람도 다 아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24절을 보면 칼을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25절에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조각내서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두 여인의 반응이 바뀌어지게 되죠. 자, 이것이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는 무의식적으로 말했어 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행동했어. 내가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야. 자기 자신도 깨닫지 못한 거짓말입니다. 제 말 잘 들으십시오. 분명히 어떤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툭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식의 무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은 그렇게 철저하게 생각해요. 분명 무의식적으로 지금 말한 겁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행동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지금 머리는 거짓말한 게 아니지만 이 사람 자체는 거짓인 겁니다. 절대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의 태도와 동기, 그리고 그 사람의 목적이 거기에 학습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 행동이 나올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을 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듣는 마음은 26절의 경우를 보시면 이들이 이 말을 왜 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동기가 뭔가? 왜 이렇게 말하겠는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얻게 되는 결과가 뭔가? 그래서 이들이 바라는 것이 뭔가?
현대적으로 조금 정제해서 얘기하면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진정한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는 너무나 알려져 있어서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누가 생모겠어요? 저 여인에게 뺏기더라도 이 아이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이 생모의 마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결국 이 사람이 하는 말대로 해서 벌어질 결과가 뭘까? 뭔가 긍정적인 일이 되어지는 건가? 안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 사람이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얻게 되는 유익은 뭘까? 요 사람의 말대로 해서 누가 유익을 얻게 되는가? 이런 다각도로 따져보면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어떤 동기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태도에서 하는 말인지, 비록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할지라도 98%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에 선명할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의 얘기를 내가 종인 자세처럼 경청하고 들었을 때 비로소 그 눈이 솔로몬처럼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권능과 능력은 오직 모세와 엘리야에게만, 지혜는 오직 솔로몬에게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권능을 주옵소서, 나에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도 듣는 마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하면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듣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주위의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쓸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